목사님, 목사님만의 어떤 특별한 기도의 흔적이 가장 깊은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기도의 가장 깊은 장소. 제가 그 소실적에 청계산에서 나무 뿌리를 한 100개는 뽑았을 것 같아요. 100개씩이나요? 저보다 더 많네요. 네. 그렇죠? 목사님은 어디 있으신가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대강당에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요. 학부 시절 때 뭐 시간을 정해서 새벽 그리고 밤에 하루에 2타임씩은 꼭 기도를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우리가 보질 못해서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거기서만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닐 텐데 특별히 거기서 기도를 했던 이유가 있나요? 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고 뭔가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더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기 좋았던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네. 그랬군요. 목사님 이번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2장 5절 6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을 성전에 담아낼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데 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란 것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긴 있죠. 6장 20절을 볼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이 요청 전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죠. 직접적으로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은 안 했지만 신명기의 성막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나오긴 하죠. 네, 맞습니다. 즉 성막의 개념이 이제 성전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묶여 계신 분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했고 또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의 장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니엘이 늘 성전에 있는 방향으로 기도했던 것이군요. 그러면 우리도 지도 어플 켜고 눈연동 위치를 찍어서 그 방향을 기도해야 될까요? 뭐 그러셔도 되는데요.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날의 교회와 당시 성전의 개념은 사실 완전히 다르죠. 그 성전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형이었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은 건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향해 기도할 필요는 없죠. 우리 안에 성전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거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행이네요. 번거롭게 예루살렘 방향 찾지 않아도 되고 이것도 다 예수님 덕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예배당으로 빌려 쓰는 이 건물도 모스 스튜디오라는 그런 이름이 있죠. 근데 건물이 아니라 기둥의 이름 있는 거 아세요? 기둥의 이름이 있다고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입구에 지어놓은 두 기둥이잖아요.
네,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만들어서 세워놓았는데 사실 이 기둥은 성전을 바치는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기둥인데 성전을 안 바쳤어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은 성전 건축을 위해 지어진 기둥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기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아, 야기는 저가 세우리라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인데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기둥을 보면서 그럼 뭘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네, 성전 입구에 세워놓은 야긴과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솔로몬의 손으로 세워진 이 성전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인가요? 네, 뿐만 아니라 보아스라는 이름처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처럼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 놓으신 것이군요. 네. 하나님께서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워놓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놓으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즉 화려한 건물인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부정하시고 참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실 것을 예표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놓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거군요. 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왕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아,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그냥 성전에 세워놓은 기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